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옮겨졌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이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사랑이 많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넓고 크고 은혜가 하예와 같아서 주워 담을래야 다 주워 담을 수 없는 은혜인 줄 압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또 이 교회에 부어주시옵고 또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응답해서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개인적으로 바라보는 우리 가정들, 아픈 자나 또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로 힘든 그런 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주님께서 굽어 살펴보시고 주님의 선한 마음대로 역사하셔서 그러한 일도 주님께서 보살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그 마음에 묶어주시며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또 우리는 감사한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예와 같은, 아니 저 창공보다도 더 넓은 마음에 또 그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가 뜻을 세워서 나타나게 된 것이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획하고 형성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적용하시고 실행하시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은 다 똑같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순서, 질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또 하나는 그 하예와 같은 그보다도 더 넓은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에 있고 우리는 시간이 흐르는 이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그 시간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과 마침이 한 손에 있어요. 즉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한 점에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시간이 가고 많은 세월이 가는 것 같지만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 살 줄 알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서 자기에게 이익을 쌓아나가는 그러한 것이 우리 세상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거기에서 알 것은 우리의 삶이 한 경점에 불과하다. 그리고 우리는 이때까지 살아온 것이 어제만 살아왔다는 것도 긴 시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과정 중에서 참 천만다행으로 다양스럽게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죄 많은 인간들은 모든 죄를 그것도 2000여 년 전에 골고다에서 그 모진 순환과 고통과 이런 것을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하나님께 다 이뤘다. 즉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가 다 갚아졌습니다. 죄가 다 갚아져서 우리는 성경에서 기록된 대로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즘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천국은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좀 더 묵상을 해보니까 의와 화평과 희락은 바로 구원을 쓰답니다. 구원받으면 의롭게 되고 화평하게 되고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고 들어간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화평과 희락입니다. 구원받은 자만 이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구원을 받았어도 이런 것을 누릴 줄 아는 사람들 그냥 그 멋대로 사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원 하나만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면 어찌됐든 구원은 받아야 합니다. 이런들 저런들 구원을 받아놓으면은 즉 예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고 믿어지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어서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고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하신 넓고 넓은 하나님의 의지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의해서 믿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는데 그때 그것을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즉 우리의 양심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양심에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양심이 쉬게 돼요. 우리의 삶은 매일 죄 가운데서 살고 죄 아니면 못 삽니다. 그것은 죄 없이 산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고 그 양심이 보면은 늘 그 속에서 고통을 받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그런 고통을 점차 덜어내려고 우리 마음을 성화되어 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 그 양심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로마서 2장에도 보면 알지만 우리가 찾아볼까요?
로마서 2장 13절서부터 보겠습니다.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들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들은 죽었다가 깨나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또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만 어쩌다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있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되기 때문이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에 따라 율법에 있는 일들을 행할 때에는 비록 율법이 없을지라도 그들이 그들 스스로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니 이런 일들은 또한 그들의 양심이 증언하여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중에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 보이느니라 했습니다. 율법을 판가름하고 이것은 죄다 아니다 판별을 해주는 것이 양심이죠. 그러니까 양심이 매일 지금까지 죄 지었다 보니까 맨 나쁜 것만 보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 수많은 죄를 가지고 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죄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리셔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 죄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믿는 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다시 하나님께 가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용서를 베풀으셨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하셨느냐면 우리 인생들, 죄 많은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런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그 수많은 죄들 중에도 참 곤고하게 하나님을 찾는 자들, 토곡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얻게 하시고 성령님으로 구원을 얻게 하셔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라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또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죄들은 용서가 된 것이다. 내가 너희 죄 대신 죽어서 용서가 된 것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그 행위를, 죄를 사하는 행위를 하는 데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있죠. 로마서 5장 5절에 그 말씀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순전히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가 믿는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죽으셨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곧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동시에 그와 동시에 무엇을 또 합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행위가 얼마나 의롭습니까? 그 의로운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을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우리 때문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의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의롭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것을 아는 순간 우리에게 기쁨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구원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는 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과 소통하고 성령님과 소통하고 우리의 생활을 하나둘 이겨나가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됩니다. 이런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 그런 것을 알고 얘기를 해줄 때는 알지만은 설명을 안 하면 아무리 구원받은 자라도 성경을 모릅니다. 설명을 해줬을 때 아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면서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1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이런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적어요.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듣기로는 불교에서는 이 우주 만물이 신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이것은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혼 속에서 시간을 창조하셔가지고 그 조그마한 짧은 찰나의 시간 속에 세상을 만들어셔가지고 만들어낸 피조물 거기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것을 알아야 하고 나타난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믿지 말라고 해도 믿지. 이런 것을 그러나 믿지 말라고도 믿어도 확실히 믿어야죠. 마음속에다 기록을 해야죠. 그래서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믿음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하나님 계시는 것과 그분께서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해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진짜는 이것이 사실 말씀인데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참 마음이고 올바른 말씀이고 대답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은 안 믿어요. 안 믿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하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기 때문이니 했으니까 주시는 분이니까 보상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걸 확실히 믿게 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 믿음의 본질 속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것을 아시기 바라고 또 여기에서 이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1절에서 3절까지를 말씀하셨고 4절에서 38절까지는 구약에서 볼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았고 또 아주 믿음이 단단했던 분이죠. 이러한 믿음이 강하였으므로 비범한 일들을 경험한 사람의 위대한 신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4절에서 38절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그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믿음과 희망은 언제나 병행합니다. 믿으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피조물이었겠고 이제 생명을 얻었지만은 창조주가 아니고 우리는 늘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기 때문에 구하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희망은 언제나 병행합니다. 같이 동행합니다. 우리 희망의 목적과 우리 믿음의 목적은 똑같은 것입니다. 믿는 자는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수행하실 것이라는 수행하실 것이라는 같은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한 바랍니다. 주신다고 했어요. 믿으니까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7절 보십시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모든 선한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들은 위로부터 곧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마음이 변화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믿음 안에서 확실한 믿음 안에서 구하면은 그것은 반드시 응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강렬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맛보고 또 소유하게 됩니다. 이런 강력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바라는 것들의 첫 열매를 미리 맛봄으로써 영혼, 곧 양심과 마음의 계속적인 유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영혼이라고 하면은 거듭나지 못했을 때는 영이 있어도 죽어있는 영혼이고 그 다음에 양심이 영혼 속에서 있지만은 마음의 혼과 뒤섞여서 파인맞은 영혼이 돼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살다가 구원을 받다 보니까 비로소 영혼이 되살아나고 성령님이 영혼 안에 들어와서 양심의 지시를 해주게 되고 영 안에서 그러면 우리 양심은 비로소 내 마음, 내 혼과 싸워서 성화되어 갑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으면 죽을 때까지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노래할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 안에 사는 믿는 자들은 말을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으로 자신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혼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현존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내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는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실제를 이 세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실제로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께서 없는 이 세상에서 만들어냈듯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만들어냈습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의 실제를 양심과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줍니다. 또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각 부분에 대한 우리 영혼, 즉 거듭난 사람의 그 양심과 마음의 동의입니다. 또 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참되시다고 봉인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거룩함과 의와 선하심으로 계시하신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우리의 영혼의 시인입니다. 또한 믿음은 우리 영혼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해줍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믿음은 믿는 자들에게 영혼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이 주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영혼의 눈이에요. 육신의 여러 가지 감각기관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혼에도 이러한 감각기관이 필요한데 믿음은 바로 이러한 감각기관입니다. 믿음이란 무슨 환상이나 생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해주고 또 우리의 영혼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에 합당하게 생활하도록 고무시켜주는 실질적인 것을 믿음이 행하게 합니다. 보여주고 우리에게 행하도록 권합니다.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받은 영예에 대한 설명으로서 이에 대하여 본문은 선진들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2절에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장로들로 우리 성경에는 장로들로 나옵니다만 개역 성경에는 선진들로 나옵니다. 증거를 얻었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이 선진들이란 장로들보다도 선진들이라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선진들이란 옛 시대, 곧 이 세계가 시작된 초창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 오래 전부터 살았던, 초창기에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선진입니다. 참된 믿음의 역사는 오랜 전통을 지니고 있으므로 옛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믿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최상의 좋은 방법입니다. 참 믿음은 새로운 발명품이 아니고 현대에 생긴 환상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언제나 있어 왔던 것입니다. 은혜의 언약이 이 세상에 발표된 이후로 인간의 영혼 가운데 지금까지 유지되어 왔던 은혜인 것입니다. 다만 신약에 와서 두드러질 뿐입니다. 믿음은 계시가 시작될 때부터 역사되어져 왔습니다. 이 세상에 살았던 이 선진들과 가장 훌륭한 위인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녔던 믿음은 그들에게 영예가 되었고 그들이 믿음을 영예롭게 하였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을 영예롭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 속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믿음이 선진들에게 역사하였으므로 곧 성령이 이 믿음의 역사하였으므로 그들은 전해져 오던 하나님의 계시의 사실들을 실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선진들이 강력한 믿음으로 행했던 뛰어난 일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나의 증거가 되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순수한 행위는 기록으로 남겨져 증거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기록은 참 믿는 자들에게 영예가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어간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그들에게는 영예가 되고 우리에게는 교훈이 되는 믿음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믿음의 줄의 첫 항목을 배하게 됩니다. 이 첫 항목은 모든 다른 믿음의 줄의 항목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기본 항목입니다. 또한 이 첫 항목은 모든 시대에 걸쳐 세계 곳곳에 거하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공통적으로 고백되어져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이 첫 항목의 내용은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말씀과 성령의 적용 역사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 따른 그 뜻과 또 그 뜻이 말씀으로 형성되어서 성령으로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역사를 하셨더니 성령님에 의해서 창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천지가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영은 소면 위에 운행하시리라.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또한 천지에 있던 그 물질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무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창조 시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말씀이 만들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앞을 내다볼 뿐 아니라 과거도 믿음으로 회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을 내다봐야 할 뿐만 아니라 태초의 시기에 대해서도 돌이켜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니게 되면 이 세상의 창조에 대해서 믿음 없는 이성과 지성만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믿음을 가지고 보면은 많은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믿음은 이해하도록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믿음은 이해하도록 돕는 조력자의 친구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이 세계에 관하여, 즉 하늘과 땅과 땅 밑에 이것에 관하여 우리는 무엇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늘과 땅과 땅 밑에, 믿음으로 보니까 저 하늘은 천국이고 땅은 이 세상이고 땅 밑은 지옥이죠. 이것을 생각해 보라는 이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는 것.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 그것은 스스로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누군가의 손으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12장 있으니까 옆에 보십시오. 12장 9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12장 9절에 더 나아가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징계하여도 우리가 그를 공격하였거늘 하물며 우리가 영들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 우리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대단히 정밀하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눈 한 송이가 내려도 눈 한 송이를 현미경이나 이런 것으로 보면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림이 아주 대칭적으로 눈 한 송이, 조그마한 하나는 또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사물 하나도, 꽃도, 사람도 왜 그렇게 완전하게 만들었는지 하나님은 그 창조 능력에 한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는 하나님께서 정밀하게 만드셨는데 그렇게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도 어떻게 짐승은 없는 양심을 가집니까? 영을 가집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창조는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즉 지어지는 모든 것들은 창조 목적에 일치되어야 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창조주의 완전성을 나타낼 수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그 사실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능동적인 의지와 영원하신 아들과 성령에 의해서 감동을 받고 모든 것이 있으라 하셨고 또 모든 것들은 그대로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어진 것입니다.
시편 33편 보십시오. 시편 33편 9절 보세요. 이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니 그것이 이루어졌고 그분께서 명령하시니 그것이 견고히 섰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면, 말씀으로 명령만 하시면 이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자존적으로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무로부터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미리 있었던 물질로부터 재조성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는 무에서 유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간의 상식을 뒤엎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그 어느 것도 없던 것들을 미리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던 것처럼 칭하셨고 또 그것들을 존재하도록 명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차지할 수 있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 전에 저번에 골로새서 1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서도 좀 모순되는 점도 있지만은 참은 이렇습니다.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전지하시니까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우리도 이미 그때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개혁되어지고 예수님으로 말씀으로 되어지고 그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되어서 현재 오늘날 새롭게 창조되어서 우리가 나온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은 참 놀랍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순간이에요. 순간도 아니고 영원에 우리는 지나가던 이 세상이 시간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세상이 없어질 세상이 폭처럼 붙어 있어가지고 잠깐이면 없어질 그럴 시간입니다. 우리만 마음속으로 오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과 내 양심과 마음이 이런 사실들을 이해를 하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믿음, 곧 구원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고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모든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고 가장 정확한 지식을 주며 또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믿어야만 합니다. 사실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에 대한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다. 순수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은 구해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참으로만 믿어보십시오. 모든 욕심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믿어보십시오. 그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되어진 것이 옆에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조에 대한 성경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창조 기록은 인간의 환상적인 가설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식은 어느 정도 있으나 현혹되기 잘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환상적인 가설에 도취되어서 결국 불신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고 결국
더욱 큰 불신에서 빠져드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4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믿음의 말씀들이 진실이기 때문에, 진리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듣고서 옳다고 믿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은혜에 관해서 일반적인 관점에서 설명을 했던 바울은 구약시대의 믿음에 있어서 뛰어난 선구자들을 본문에 제시하였습니다.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대략 두 가지 유형으로 분리할 수 있는 것인데, 이름이 기록되는 동시에 그 사람의 그 개인은 믿음의 역사도 기록된 후류 사람들이 있고, 또는 이름만 기록되거나 11장 마지막 절까지 읽어보면은 이름만 기록되거나 그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고 그들의 믿음의 공격도 일괄적으로 처리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32절에서 40절까지가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서 얻은 지식을 통하여서 자신들이 믿음의 선진들과 그들의 공격을 연결하기 위해서 그대로 일괄하여 기록한 것이라고 본문에서 우리는 그 이름이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행동과 특별한 실현에 관해서 기록된 부류 사람을 대하게 됩니다. 이름도 기록되지 않았더라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믿음을 얻고 그 믿음 가운데서 그 사람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주된 본보기는 아벨의 믿음부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첫번 조상인 아담과 하와의 믿음을 기록하기에는 합당치 않았다고 여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믿음의 선구자는 물론 아담도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은 것이지만 책에 기록된 만큼, 히브리서에 기록된 만큼 훌륭한 사람은 가인서부터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인의 믿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십시오. 가인의 제사를 봅니다. 4장 1절에서 봅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이브를 알더니 그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말하되 내가 주님으로부터 한 남자를 얻었도다 하였더라. 그녀가 또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으나 가인은 땅을 경작하는 자였더라.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로 예물을 삼아 주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 새끼를 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리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셨으나 받아들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심으로 가인이 심히 격노하여 그의 안색이 주님께서 가인에게 그의 안색이 변하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한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네게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리리라 하니라. 가인이 자기 아우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런 일 후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최초의 살인자요. 최초의 그것도 자기 형제를 동생을 죽인 자가 아우입니다. 비참한 일이고 이 세상에 그 아담과 그 이브를 통해서 태어난 그 두 자식 간에서 태어난 일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성, 즉 선악과를 먹으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아담은 죄인이 되었어요. 그 죄인이 자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어가지고 그 죄로 인해서 또 아들을 낳았더니 가인을 낳았더니 가인 역시 아담처럼 또 죄인이 되었고 아벨도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벨의 제물은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아들였어요. 자, 그 원인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3장 21절 보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불러서 양심을 가리우는 코트를 줄 때인데 3장 21절 주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외투를 만들어 그들에게 입히시니라 했습니다. 가죽 외투를 그 시대 당시에 날씨가 춥지도 않았는데 외투를 입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부러 외투를 입히신 것은 그 아담과 이브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제물을 드리셔서 그것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제물로 보내서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또 그 응답을 받으셔가지고 죄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아담은 그런 죄를 용서받았으면 그 이후로 선하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 아들들이 본받고 큰 아들은 본받지 못하고 작은 아들은 본받아가지고 보면은 4장 3절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로 예물을 삼아 주님께 드렸고 아벨도 그의 양무리 가운데서 첫째 기들과 그것들의 기름을 가져와 드리니 주님께서 아벨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셨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런 아벨의 예물은 존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미리 올라가면은 하나님이 미리 예언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뱀에게 죄를 사람에게 전해주는 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어요. 19절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들의 각종 짐승과 공중 각종 새를 이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2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이것도 아니고
한참 헤맸습니다. 3장 보십시오. 3장 14절을 보십시오. 14절에 주 하나님께서 그 뱀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 일을 행하였으니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죄를 범하게 행하였으니 네가 모든 가축들과 들파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서 내 배로 다니며 내 생명의 모든 난들에 흙을 먹고 그랬습니다. 이 흙을 먹습니다. 흙을 먹는다는 것은 사람의 혼 속에 죄가 기생을 해요. 그래서 육신을 부려서 항상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을 먹고 삽니다. 내 생명의 모든 날들에 흙을 먹고 그러면서 내가 너와 그 여자 사이에 적대감을 둘 것이며 또 너희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도 두리니 그녀의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하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시는 네가 네 고통이 잉태를 심히 많게 하시니 고통과 잉태를 심히 많게 하시니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죄를 용서해 줄 대속자 메시아를 여기다 예언을 해 놓은 것입니다. 언젠가 후에는 올 것이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벨은 그것을 믿었어요. 아벨은 그것을 믿고 또 짐승을 잡아서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그런데 이 짐승을 그래서 내가 죽어야 할 죄 대신에 이 짐승을 연락받으셨어 하고 앞으로 올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그 예물을 바쳤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어떻게 그것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는다는 것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예물을 태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것을 먹거나 흠양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예물을 하나님께서 태우신 그 상태대로 물론 아담과 이브가 그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아벨에게 가르쳐 줬겠죠.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태우고 연락함으로써 그 예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죄를 용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의 용서도 역시 욕심만 용서하는 것이죠. 영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오시면은 너희 죄는 완전히 용서될 것이다 라는 믿음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인은 아벨이 예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것을 연락을 했는데 가인의 예물은 받질 않는 거예요. 3절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영이 항상 사람과 어, 4장 5절 가인과 그의 예물은 존중하지 아니하시므로 가인이 심히 경노하여 그의 안색이 변하니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가인의 예물은 하나님께서 연락치 않으시니까 어찌하여 내가 경노하느냐 어찌하여 내 안색이 변하느냐 만일 내가 잘 행한다면 선하게 행한다면 어찌 받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내 자신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신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라고 항상 그 죄를 용서받으려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됐었는데 내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서 엎드려 있느니라 죄에 대한 욕망이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가인이 거기에서 숙여가지고 아벨처럼 다시 제물을 드려서 다시 제사를 드렸다면,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렸더라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을 텐데, 오히려 자기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의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 주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죽여놓고도 지키는 자니까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흉악하고 악합니까? 그 이후로 이 가인은 죄인의 생활을 한 것입니다. 늘 가슴속에는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또 하나님께서 버림받았다는 죄책감에 평생을 살고, 그 후에도 제사 지내는 방법을 몰라서 악하게 살아나간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알다시피 이렇게 죽었으면서도 무엇이 믿음을 증거하느냐면, 그 죽였을 때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준 것으로 인해서 증거가 되었어요. 나는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 나는 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알았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알았어야 되는데 이 가인은 그것을 몰랐어요. 우리의 믿음은 역시 이 아벨처럼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죽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짐승처럼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즉 믿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벨의 예물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연락을 했다는 것은 아벨과 하나님과 마음이 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인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믿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우리의 예물, 나라는 예물, 예수님이라는 예물을 하늘에 바친 것이 된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죽었고, 또 이제 사는 것은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이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가인과 아벨처럼 거기에서 교훈을 삼아서 아벨처럼 믿음의 족적을 남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네, 성경 다시 읽어보고 마칠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 읽고 마칠까 합니다. 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1절에서 4절.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이니, 믿음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능력을 보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다. 믿음이 가르치는 것은 증거이고, 믿음이 또 바라는 것들은 현재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본질입니다. 이는 장로들이 이것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기 때문이라. 옛날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이 주실 줄 알고 또 증거인 줄 알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진들이 이 증거를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믿으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것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의인이라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을 증거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에 의하여 아직도 말하고 있느니라. 바로 말하고 있잖아요. 증거하고 있고 성경에서 기록되어서 나오고 있잖아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믿는 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 속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널리 퍼져서 우리 이웃들에게도 닿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은 아직도 아프고 또 여러 가지 일이 풀어지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삶의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런데 닿게 하셔서 주님을 찬송하는 주님을 믿는 그런 자들이 되게 주님 역사해 주옵시고 특히 우리 가족들, 우리 믿는 가족들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걷는 걸음 하나하나 주님께서 바르게 걷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놓으시고 지금은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를 굽어보시며 또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거 하시겠습니다.